1장에 보면은 첫 번째 보면 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셨어요. 21장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전엔 예루살렘에 간 적이 마태복음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에 소년 12살 때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 목사님 요한복음 맞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네. 모든 정확한 거 우리 이피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어쨌든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올라간 기록 외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안 갔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 예루살렘은 경성, 서울, 수도권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도권에 들어갈 때 지난번 복습하면 20장에서 제자들은 기대를 한 거죠.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정권을 전복시킬 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장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8절에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베어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매우 민감한 사항은 이 행위는 왕이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만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물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디어 쿠데타하러 오는구나. 이러한 확실한 물증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오해하는 확실한 물증이 되고,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볼 때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행위에는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확실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자기들 생각대로 확실한 거. 그래서 언제나 매사에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정결 문제가 나오는데,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이거 본문을 썼거든요. 오늘 내가 여긴 줄 모르고 했네요. 어제 했는데, 어제 이제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성전에서 비둘기와 성전 필요한 물건들을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제는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는데, 기록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 지성소로 여겼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예수님한테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죠. 근데 염소 끌고 오고 소 데리고 오고 비둘기 끌고 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 가려면 걸어서 막 며칠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게 힘드니까 대제사장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러한 소와 염소 같은 거를 돈을 가지고 오면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게 무언가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거를 납품하는 업자들이 이권이 개입하고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인센티브 커미션을 받고 이득을 취하게 됐고, 이득을 취해서 주다 보니까 납품하는 사람들은 최대의 이익을 내야 되니까 정결 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저능동물, 발저능동물, 눈먼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제사상에 올리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납품이 시작되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나가면 기록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4개가 있었대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동대문 시장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큰 시장 연합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거기에 다 대제사장들이 이권이 있었고. 근데 요거를 단순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볼 때도 이게 굉장한 큰 시장이니까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물건을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 뒷배경에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고,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나눠 먹자 이건 거지. 대제사장들 니네만 먹지 말고 우리도 시장 하나 줘, 우리도 먹는다 이런 거지. 이것도 허락했어요. 또 거기다가 보면 여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썼던 돈은 로마 돈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통용할 수 있는 돈은 유대인들 세겔만 쓸 수 있었대요. 환전이 시작된 거예요. 환전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됐고 거기에서 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직자들이 취했고, 그리고 로마도 거기서 재미 좀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은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방에서부터 그렇게 동물 가까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킨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겉포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이득을 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 속 내용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릴 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해. 아, 성전에서 예수님은 파는 걸 다 엎으셨는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물건을 팔아? 바자회 수익금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바자회는 다 그 돈은 가난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리 생각을 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자회 개념으로 성전에서 물건 파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 힘들어지고요. 원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이권을 취하는 그 중심 계층에 대해서 다 뒤엎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15절에 보면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딱 타이밍도 맞춰서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잖아요. 아까 호산나는 어느 사람들한테 한다고 했죠? 왕이나 개선장군한테 한다는 소리죠. 대사장 눈에는 딱 물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성전에 입궁할 때 호산나 하더니 와서 성전을 뒤엎었어요. 뒤엎고 나서 회중들이 하는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성전은 하나님 이름 외에는 외칠 수 없는 성스러운 지역인데 쟤네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들어와가지고 상을 엎어? 100% 반역입니다. 이건 들어올 때도 호산나 했고 그것도 하나님 성전에서 엎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좋은 건수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속내는 예수님은 반역을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부정한 것을 지적을 한 것뿐이고 이러한 형태인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정치적인 이름으로 누명을 씌우기가 딱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때로는 사회 개혁적으로 보이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정이 원했던 정책 방향, 애굽에 우리 사바사바 붙어가지고 아수르의 위기에, 바벨론의 위기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요게 이제 그 국가 외교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에 한번 우리가 붙어갖고 미국이랑 헤어져 보자. 뭐 이런 정책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그러지 마. 하나님이 중국이랑 붙지 말래.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당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치 개입인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어떻게 예레미야 가서 말해야지. 가서 몰매 맞았지. 그 얘기했다가. 그래서 무언가 이 기독교인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박물관에 있고 상아탑에 들어있는 묵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충돌되는, 현실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5절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요 안에서만 없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19절에 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서 있다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참 억울할 거예요. 어쩌다 거기 서 있어가지고 전 세계 무화과 나무가 몇 개인데 참 그럴 수도 있지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 힘 있어 나무 말라 이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원래 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은 사시사철이든 뭐든 열매, 과실은 실과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됐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한번 회방을 놓고 간 이후부터 자연계가 혼탁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한다는 이 상징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무언가 결과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탄이 들어온 다음부터 태양을 받아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만나도 실천이 없는 종족이 생겨난 거지.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면 실천을 원래 했었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해도 실천하지 않는 종족이 생긴 이유는 사탄이 중간에 끼어서 그런 거죠. 그거를 처단해 버리신다는 거죠. 이 의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을 봤어요. 연구도 깊이 하고. 하나님을 봤으면 예수님 입장에 하나님을 봤으면 열매를 내야지. 안 내? 그럼 무화과 나무처럼 해버릴 거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있는 자연계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변질된 거에 대한 지적이 있고 우리 신앙과 관계 있는 거고. 그러면 열매는 뭐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얼마 전에 진짜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뭐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던지자 하고 대표적으로 선포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 기사 본 사람 나만 봤나? 우연히 봤는데 진짜로 그 교회도 작지 않아요. 제법 큰 교회인데 산을 기도해서 옮기자 해가지고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고 있대요. 인천으로. 우리의 웃기죠. 근데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의 어조는 웃긴 동네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준해서 하는데 이 말씀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합니다. 고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산 보고 바다를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거 중요한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맥락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령 체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산들을 덜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토목공사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안 어렵죠? 어려우면 얘기해요. 또 설명해 줄게요. 나 어쩌다 집밥백 선생 봤는데 그분 굉장히 그 설명을 쉽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그 레시피로 막 만든다고 난리인데 맛은 없어. 이상해. 집에서 만들어준 건 맛이 참 없고 화면 볼 땐 맛있어 보여요. 뭔 차이일까. 하여튼 그래도 맛있는 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한다. 첫째 아들인데 갔는데 안 가고, 둘째 아들이 뭐 실수이다 하되 그에 뉘우치고 갔다. 이건 간단합니다. 기득권이 역정된다는 소리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살았죠. 그래서 기득권이 나중에 역전된다는 그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이거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36절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선지자들 보내서 34절에 다 죽여버리니까 36절에 더 많이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또 그것도. 그 소선지서 보면은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뭐 쫙쫙 스가랴 다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선지자 계층이 사사시대부터 보면은 뭐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엘리야, 뚜뭉뚜뭉했다가 뭐 엘리사. 근데 구약 성경 마무리하기 전에는 막 우수수수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냈더니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안 돼서 예수님 37절에 자기 아들 예수님 보냈더니 유산 차지하자 죽여버리고, 그래서 42절에 42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기 보면 건물이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직각 있잖아요. 저 직각에 만나는 데가 모퉁이거든요. 머릿돌은 그 건물의 기초석인 거예요. 이 가운데 만나는 지점의 가장 밑부분에 해당하는 기초석이 머릿돌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모퉁이, 하나님 성교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이쪽 면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면 저쪽 면은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죄악이 만나서 정결케 하고 속죄하는 그 포인트, 거기에 이방인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날마다 뭐 모퉁이 돌, 뭐 머릿돌 이런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뭐 부를 때마다 이게 모퉁이 돌, 뭐 어디 돌멩인데 뭐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찬양들의 속내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버렸던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포인트 갖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44절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요거는 두 가지 차원에 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거는 깨진다는 소리는 처음에 회개 못할 때는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붙을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잘못하는 건 그래 해준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왔는데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일어날 때인가 보다. 네, 기상시간이에요. 7시 45분 일어나세요. 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할 게 많아가지고 팍팍팍 지났는데, 일단 21장 놓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은 조금 이따 받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빨리 지나와서 44절. 네, 그래요. 여기 보면 42절부터 한번 4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돌이 아까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 가교적 역할을 하는 뉘앙스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방인들 가교적 역할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산 뭐라고 할까? 기반이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찔러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의 증거도 알아.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계속 달라들면 그때는 가루로 만들어서 회복의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용서만 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 없으면. 그럴 때는 교회에서 실수 많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신앙을 하고 알고도 지은 죄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바울은 이야기할 때 그 위에도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계속 용서해 주신다. 바울은 계속 은혜를 강조해요. 결론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네, 됐어요? 네,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한 번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거. 넘어갑시다. 오늘 2장을 해야 돼서 갈 길을 멀어가지고 22장에 보면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